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익히 아는 이야기이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 또 고운 베옷, 그 당시 최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우리는 보통 이 부자와 나사로와의 이야기에서 부자를 떠올릴 때 아주 인색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파티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수전노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놀자 하면서 잘 쓰는, 어떻게 보면 좀 호방한 사람에 가깝죠.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 남루한 그지없는 차림으로 와서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헌대를 핥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15장 1절,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했을 때 그 모습이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불편해가지고 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한테 그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해주시죠.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즉 탕자의 비유를 하시고,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인 그 자리에, 그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셨다가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다 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죠? 계속 그 식사 자리였던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그 본문 때문에 바리새인은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는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는 열심히 했는데 절대 식사는 그들과 안 했습니다. 끼리끼리만 했죠. 이렇게 던져줬죠. 위에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마저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는 자기들 부류에서 허구한 날 파티를 벌이고 절대 그 식탁에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냅킨이 없었습니다. 냅킨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각종 이제 기름진 음식을 손으로 먹었거든요. 손으로 먹고 또 입에 묻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뭘로 닦았겠습니까? 빵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빵을 뜯어가지고 입도 닦고 손도 닦아가지고 그 빵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버렸어요.
상 밑에 있는 거지가 상 아래에 떨어져 있는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거라도 먹었다. 빵이니까. 예수님의 식탁은 달랐죠.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상 위로 올려진 겁니다. 그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도 나눴죠. 끼리끼리만 나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끼리끼리를 철폐한 겁니다. 식사의 자리로 올린 거죠. 구분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본문이죠.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식사에 초대하는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초대할 때 너희들 가까운 사람들, 또 부한 이웃들 같은 그런 끼리끼리 기브앤테이크가 상호 가능한 그런 사람들 말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 맹인들 같은 어떤 사람들이죠? 별 도움이 안 돼. 이 사람들 해봤자 나중에 뭐 갚기를 하나 알아주기를 하나. 그런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그게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돌아올 곳이 없는 곳으로 너에게 주신 재물, 소유들, 그것을 청지기로서 흘려주라 라는 얘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로 사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별다른 일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진실의 속도는 항상 현실의 속도보다 한참 느리죠. 그래서 진실이 작용하지 않는다, 진실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쉽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서 그래서 그대로 인생이 끝나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습니다. 그런데 22절,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죽음은 여러 가지 차원의 죽음이거든요. 여러 종류의 죽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하는 게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이 사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더 깊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차원의 세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이 세계, 지금 현재 있지만 다른 차원의 세계, 아니면 물리적인 죽음 이후의 세계, 그 다른 세계,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는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역전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된답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에게는 최고의 죽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의무도 다하고 열심히 사는 자들, 의인에게만 허락되는 최고의 포상이었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음부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죽은 자들의 어두운 구렁텅이입니다. 부자가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바리새인 부자가. 바리새인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가. 근데 거지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잘 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 상태에서 부자는 극심한 갈증을 호소합니다. 거기에서 그 위를 바라다 보면서 물 한 방울을 갈망하는 것이죠. 육적인 고통입니다. 그런 육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고통. 아니 그 비천한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는 고통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지옥이죠. 이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는 부자는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를 따지고 그렇게 계층을 따지고 그렇게 사람을 위아래로 구분하는 사람이 나중에 처하게 될, 아니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의 다른 차원의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영혼의 세계, 실제하죠?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처럼 반대의 작용, 부끄러움과 갈증, 허기, 그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의 의도가 이 이름에도 잘 나타나 있죠. 보통 역사를 보면 힘 있는 자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돈이 됐건 권력이 됐건. 힘 없는 자는, 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민초라고 하죠. 잡초가 무슨 이름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만 알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반대로 부자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나사로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존재와 비존재가 극적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경에는 그득하죠. 역전이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에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여러 떠오르게 하죠. 마태복음 8복과 대칭되는 누가복음의 그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누가복음을 그 마태복음의 그 8개의 8복을 누가복음에도 8개를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형식으로 얘기합니다. 4개의 복과 4개의 화, 사복 사화라고 부르죠. 그것으로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주 마태복음 8복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욕 듣는 이들 복이 있다. 너희들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러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 이하에는 4개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위로가 어떤 위로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에요. 너희의 위로입니다. 그 제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는 것이죠. 그 위로가 조금은 작용을 하죠. 달달하죠.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겁니다. 자위의 인생이죠. 배부른 자 줄일 것이고 지금 웃는 자 애통하고 울 것이다. 칭찬받는 자 화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과 이어서 보면 같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마리아의 창가, 마니피캇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부자는 내리시고 가난한 자는 올리신다. 살아생전 그 부자와 거지의 간극이 안채에서 먹었을 거 아닙니까? 파티를 벌이고. 그리고 거지는 어디 있었을까요? 대문 밖에, 오늘 본문처럼 대문 그 앞에. 그 안채와 대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걸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집이 커봤자. 그 얼마 안 되는 거리가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였죠.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섞일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서로 그 차이가 얼마라고 오갈 수 없는 간극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는 역전이 돼서 26절에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오지도 못하는 큰 구렁텅이가 됩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자기중심의 욕심보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구분을 터서 그 얼마 안 되는 거리를 함께 했다면, 그 경계를 허물었다면 아마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그 구렁텅이는 없었을 겁니다. 그게 27절 이하에서 알 수 있죠. 그제서야 엄연히 드러난 진실의 이 부자는 깊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었지만은 내 형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살아있는데 아직 나사로를 보내서 이 진실을 증언하게 해서 이 고통받지 않은 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말씀을 뜻합니다. 율법서와 예언서를 말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율법서와 예언이 다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분의 삶과 태도를 말하겠죠. 그게 제일 그들에게 양약이죠. 제일 친절한 계시이자 안내입니다. 30절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부자가 간절한 마음에서 그랬겠죠. 아니라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다시 회개할 거라고, 정신이 확 들 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정신을 확 차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개과천선해서 다른 방향의 삶을 살까요?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에 다 있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는데도 그걸로 안 바뀌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도 안 바뀝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들과 이 본문으로 이제 설교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예전에 경험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을 하다가 입신을 하셨대요. 입신. 그래서 한참을 입신 상태에 계셨다가 이제 깨어나셨답니다. 사람들이 이제 깨어난 장로님한테 다가가가지고 입신 중에 어디를 갔다 오셨냐,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새로운 경험이니까 간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경청하고
안 잊어먹더래요. 그거를. 그 이야기를 아주 소중한 무언가로 여기더라는 겁니다. 평상시 말씀을 좀 그렇게 대하지. 그 말씀이, 그것도 소중한 거지만은 그런 경험도, 말씀이 그보다 훨씬 더 영양가 높고 순도와 농도가 짙은 건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돌아가신 우리 교단에 이제 서울 이천동에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에게 이제 어느 후배 목사님이 와서 했던 경험을 얘기했답니다. 어디 가니까 막 금리빨로 다 바꿔주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금리빨로 바꾸면 뭐하나, 사람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안 바뀌는데 금리빨로 바꾸면 뭐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어도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안 바뀝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온갖 고초를 겪죠. 그래서 미움받고 옥에 갇히고 마치 오늘 거지 나사로 같은 처지에 놓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죠. 아나돗에 있는 삼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의 밭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밭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득이 하나도 안 되는 밭이에요. 기업 물을 권리라고 고엘 제도가 있거든요. 룻기에 아주 그걸 이해해야만 룻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제대로 다가오는데 설명이 깁니다. 근데 하여튼간 기업 물을 제도 때문에, 이 고엘 제도 때문에 예레미야가 차례가 돼서 자기가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룻기에서처럼 해가지고 그 신실한 보아스에게까지 다가와서 보아스가 그거를 자기한테 이득이 하나도 안 되고 권리나 이득은 없고 책임만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예레미야도 받아들입니다. 바벨론의 망하는 땅, 그것도 곧 망할 거를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미움을 당했죠. 근데 그 곧 바벨론에 망해서 자기는 바벨론에 끌려갈 거고 그 땅을 또 사라는 겁니다. 기업물을 고엘 제도에 사라는 땅이 또 게다가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삽니다. 왜 샀을까요? 네? 수지가 안 맞는 건데 왜 샀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고 자기에게 그 일이 주어졌으니까 했던 겁니다. 바보죠. 그리고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고생을 한 것이죠.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죠. 거기에 이렇게 첫 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득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별 이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공술의 공수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몰랐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오늘 병행 본문 1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뭐를 막 이루려고 하고 뭐 되려고 하는 것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다. 고통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건을 한다 한들 별 유익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너에게 아주 큰, 그게 씨를 뿌려서 내 안에 심겨지면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는 것이지. 씨를 뿌렸어요, 심겨졌어요. 그런데 재리의 유혹, 부하려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가 생략되어 있겠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돈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있어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따르라. 돈 더 가지려고, 소유와 재물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악다구니를 치고 투쟁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에 투신해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를 위해서 선물된 거지, 더 많이 갖고 나중에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했을까? 많으면 좋은 거잖아. 거기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 환상 속에서 산 겁니다.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시간이 그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투자하거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칭찬을 하죠. 네가 뭘 만약에 한 게 있다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 그게 의미 있고 잘한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인생의 끝부분의 고백,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 우리가 많이 써붙여 놓죠. 저도 고시 공부하다가 책상 앞에 써붙여 놓은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도 성공하고 승진도 하고요, 고시도 패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 13절 그 전절인 11절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제서야 말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에도 맞추어서, 옛날에는 풍성한 게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가난한 건 싫어요. 어떤 사람은 아우 가난한 거 좋아, 풍성한 거 안 좋아. 그렇게 서로 자기의 뜻에 따라서 가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자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모든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소중한 거 있잖아요. 그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서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비로소 이 말년에야 라는 고백입니다. 얻으려고도 하지 않고 뭐 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음으로
존재로 사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 안에 드러내셨던 예수님처럼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이겠죠.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 눈앞에 닥쳐있는 현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그 밑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상 안에 다른 세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막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의 신비, 파스카의 신비라 불리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를 분명 통과했는데 그러면 사라져야 되는데 새 삶이 열린다는 것이죠. 더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눈앞에 이게 중요한지 알고, 이것만 중요한지 알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사실은 지엽적인 것이었더라. 그게 내가 그렇게 얕보고 무시했던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사실 나보다 훨씬 잘 살았던 거다. 당혹스러운 경험이죠. 우리에게 그를 위해서 뭐가 선물되어 있습니까? 말씀, 살아생전에 들으라고 해주신 풍성한, 표보면 엄청 많은 말씀이 선물되어 있고, 또 그를 역사 속에서 녹아서 삶으로 살아내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고, 그걸 우리의 생자로, 우리의 작은 용량으로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본질적이고 중요한 걸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런 역전의 은혜, 6월의 신비가 일어나서 진정한 생명을 맛보고 또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